할렐루야. 잘하셨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0장입니다. 49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20장입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9절까지
석절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구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함께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새날 주셔 함께 초청되어진 이 자리에서 주님의 만찬 앞에 아버지여, 우리의 영혼이 배불리 먹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것이 차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준비되어지지 않아 하나님의 초청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는 자가 없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많은 의식과 흐름 가운데 젖어 살던 우리들의 삶이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다시금 새로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대로 사는 것, 사명대로 사는 것이 이 세상을 이길 힘이라고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가지고 있을 때에 나라도 이긴다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염려와 고통과 힘듦 속에서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돌파해 나가는 우리 시온성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가 신앙을 가진다는 것, 신앙생활들을 한다는 것, 그것은 참 우리에게 복이 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들도 있지만요, 또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모든 시간들이 참 복일 때가 있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또 같은 하나님을 섬기면서요, 행복을 이야기하고 또 함께 신앙 교제들을 나누는 것, 참 행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허나 우리의 많은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로 행복하고 좋은 것들이 참 많지만, 어떨 때는요, 정말로 이렇게까지 하면서 내가 믿어야 하나라는 생각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명이 주는 고통과 아픔도 또 분명히 문득문득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윤동주 시인의 십자가라는 시가 있습니다. 십자가라는 시가 있는데요, 그 시를 보면 중간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이 시를 보면요, 참 이게 무슨 뜻일까 싶은데요, 왜 이 시가 어렵냐면, 괴로웠던 사나이, 그런데 행복했던 예수 그리스도, 괴롭다, 그런데 행복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괴로운데 행복할 수 있을까 싶은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사명을 가지고 믿는다는 이유로 세상 가운데 참 홀로 외로이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 20장 7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번 보았더니 또 더 우리에게 와닿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역 성경으로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주님께서 나를 속이셨으므로 내가 주님께 속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보다 더 강하시니 나를 이기셨고, 그것 때문에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들이 날마다 나를 조롱합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주님이 나를 속이셨습니다. 주님의 속음 때문에 내가 평생 속은 인생처럼 살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절 8절을 보니까 세 번역은 이렇게 표현됩니다. 내가 입을 열어 말할 때마다 폭력을 고발하고 파멸을 외치니 주님 말씀 때문에 나는 날마다 치욕과 조롱거리가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 예레미야를 이렇게 조롱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런지는 여러분들이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가 전하는 메시지 때문인 겁니다. 그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나라가 망할 거야, 이것을 선포하라 하셨어요. 우리나라 망할 거야. 야, 너희들 수고하지 마. 너희들 망할 거야. 이것을 얘기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분노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실 애초부터 예레미야는 이런 예언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임하셨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가 이 말을 전하는 것 때문에 찾아오는 고통과 아마 힘듦이 너무 컸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20장 뒤에 보면요, 정말로 엄마 뱃속에서 저주를 받아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아니, 엄마도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정말로 그 정도로 힘들고 고통 가운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들을 하다 보면, 특별히 이번 주는 우리가 새가족에 대해서 우리 공동체적인 사명으로 함께 나아가자 했는데, 새가족들을 섬기다 보면 항상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고 또 우리도 힘을 주는 이런 건강한 관계가 되면요, 참 신앙생활 할 맛 날 텐데, 또 어떨 때는 정말로 나랑 너무 맞지 않아서, 아니면 정말로 상상할 수 없고 내 예측대로 되지 않아서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충분히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걸 그만두고 싶고 사명이든 뭐든 상관없이 그냥 도망가고 잠적하고 싶은 마음들이 들 때도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오늘 예레미야의 이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붙잡아 다시금 사명의 자리 가운데 앉히시는 것들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그토록 힘겹고 외롭고 어려운 선지자의 길을 가는 그가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불일 듯 일어난다는 건 거죠. 내가 열심으로, 내가 신앙 좋아서, 내가 믿음 좋아서 일을 끝까지 감당했습니다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어려움에 처하면요, 하나님을 또 그대로 원망하고 힘들어하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은데, 주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나를 사로잡아 내 마음을 더욱더 불타게 하고 골수에 사무치게 하니 내 본성은 도망가고 싶은데 주님이 나를 꽉 붙잡고 있어서 답답하여 너무 견딜 수 없습니다로 고백되어지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의 이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원하고요, 이 예레미야의 이 기도가 여러분이 항상 드려야 될 기도이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통독하고 있습니다. 내가 시간을 내어서 내가 내 의지로 성경을 읽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해하는 것,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꽉 붙잡고 끌어가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 가운데 계속 앉추시는 것, 이것만큼 놀라운 말씀의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힘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힘들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아버지로 정말로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는 것은요, 삶에 아무런 어려움 없는 삶으로 초청되어진 자리가 아닙니다. 신앙적인 갈등이 없는 자리가 아닙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힘들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힘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짜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요, 세상과 충돌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또 장사하시는 분들도, 심지어 우리 목회자들과 신학생들조차도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말씀대로 외치려고 하면 주변에서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욕하고 미워하고 괴롭히고 매장하려고 하는 것이 사명자의 길입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고 못되게 사는 그런 영역이 아니에요. 지금 예레미야의 어떤 말씀의 선포는 착하게 사냐 못되게 사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사명대로 사는 자들에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많은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것들은, 예수님도 세상에 거부당하셨습니다. 우리라고 뭐 환영을 받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허나
사명의 길을 기뻐해야 하는 이유는 말씀이 오늘도 내 삶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내가 견딜 수 없고 너무 힘드나 나는 순종할 뿐입니다. 이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괴로움이 없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허나 버티고 버티는 것이 신앙인들의 삶입니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목회자가 되라라는 부모님의 이 권유가 저에게는 너무 싫었어요. 너무 싫어서 도망가고 또 도망갔어요. 예전에 이런 말을 들은지 모르겠어요. 저는요 항상 중학교 때 여름철 되면요 성경학교 수련회를 하면요 아침에 수련회 가는 아침에 세수를 하면서 거울 보면서 작정하고 갔어요. 절대 은혜 받지 말자. 잘못하고 은혜 받으면 목회자가 될 수도 있다. 절대 목회자 되지 않으리라. 이런 마음으로 굳게 다짐하고 은혜 받지 않기 위해서 도망가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 인생을 확 붙잡아 주셨어요. 끌고 오시며 결국은 이 자리에 앉히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더라라는 거예요. 고아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아들을 섬기다 보면요 고아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인생 가운데 DNA처럼 안에 박혀있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갖고 싶으면 이것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든 동정심을 유발해서 이것을 갖게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너무 불쌍하니까요 이것들을 꼭 챙겨주고 싶은데 뭔가 원하는 것들을 챙겨주면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순간 달라져서 많은 상처와 많은 사람으로부터 받은 이 배신감 때문에 항상 연말이 되면요 하나님 나 이제 이 사역 그만두겠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받은 이 배신감과 이 조롱거리들 가운데 절대 고아사역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매년마다 그런 결단들을 해왔는데요 그 도망가고 싶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는 하나님을 외치지 않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겠습니다의 결단 가운데도 내 믿음과 상관없이 나를 끌고 가시며 하나님께서 하나님 세우시는 그 자리 가운데 서 있더라라는 겁니다. 목사만 이 자리가 아니에요. 다 만인 제사장으로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부르신 그 자리는 여러분이 믿음 좋아서 서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서 있는 여러분의 신앙의 삶, 또 평범한 여러분의 일상의 삶, 그 삶 가운데 여러분은 오늘도 어쩌면 신앙 때문에 웃고 살 수도 있지만 어쩌면 신앙 때문에 울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때마다 오늘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외치고 싶지 않은 자입니다. 또 흔들리는 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사로잡아 주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순종합니다. 순종합니다. 이 삶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의 삶을 오늘 윤동주 시인의 시처럼 우리 주님은 가장 괴로우셨지만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역설의 삶을 여러분이 복으로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함께 우리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뜨겁게 기도하시는데요 하나님 내 삶이 내 인생이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믿음만 없다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 믿기 때문에 찾아오는 아픔과 외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길을 끝까지 가겠습니다. 하나님 가라 하시는 자리마다 내가 서 있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길 우리에게도 맡겨주신 이 이양되어진 길 가운데 설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떨 때는 참 지치고 포기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자리가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허나 하나님 아버지여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 싸우니 아버지여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하나님 아버지여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다시금 기쁨의 자리 견뎌야 되는 자리 가운데 어떠한 자리 가운데 서 있다 할지라도 이 자리를 내가 믿음으로 아버지 순종함으로 서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온성교회는 항상 주님께서 서 있는 자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항상 서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만 기뻐하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만 높이는 교회가 되게 하시사 서로가 한 마음 되어지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명받은 교회 가운데 우리 모두가 그 사명의 기쁨으로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 없는 자들 또한 아버지여 이 자리에 서 있음에 말씀에 사로잡히는 역사가, 그 축복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나는 조금 힘들면 도망가고 싶고, 나는 멈추고 싶고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않고 싶은 약한 자이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 싸우니 내 연약한 인생이 다시금 이 자리에 나왔고 사명의 길 가운데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연약하여서 사명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도 내가 믿음 있는 양, 나를 드러내고 싶은 나의 모습이 있으나, 그런 나를 다독이시며 다시금 그 자리에 또 서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명도 이 자리에 가운데서 열애되어 있는 이가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에 사로잡혀 골수에 사무치니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지 않을 수 없어 다시금 하나님을 선포하기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이 뜨거워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맡기신 일이 있사오니 아버지, 기도함으로 아버지 그 자리를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